가끔 홈쇼핑을 보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 집에 꼭 필요해 보이는 것을 때마침 방송하는지요. 저것만 있으면 매일매일 운동할 것 같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 같고, 또 염색값도 아낄 것 같고, 염색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사은품이 더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런 구성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침 이 구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종료 10분 전, 또 매진 임박, 이러면 안절부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못 기다려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사기꾼은 느긋한데 오히려 피해자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기가 급해서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스스로 알아서 사기꾼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땐 내가 뭐에 씌었었나 봐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은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상당 부분은 기다림이 아닐지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24장 27절이 있지요. 27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짧은 세월도 아니에요. 2년간 구류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구류라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고 미결수 상태로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유죄면 벌을 받고, 그죠? 징역을 살든지 벌을 받고, 무죄면 석방되어야 되잖아요. 재판도 받지 않고, 재판도 받을 수가 없고, 미결수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괴로웠겠죠. 인생도 그렇지만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욥의 인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도 욥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사탄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초조하게 합니다.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세요. Wait, 기다려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혹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조해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대의 다른 말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오랫동안 꿈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아마 2년 동안 미결수 상태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에 나오는 총독 벨릭스가
그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벨릭스는 자기가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그는 그저 유대인들 눈치나 좀 보고 그냥 돈이나 좀 벌까 해서 바울을 구류시켜 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의도치 않았지만 복음의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벨릭스가 해임되고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였습니다. 벨릭스가 왜 본국으로 소환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벨릭스 때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폭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면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릭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를 해임시키고 로마는 베스도를 새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용하시고 로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사용하시지만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도 쓰시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쓰십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순시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겠지요. 자, 신임 총독이 방문하자 대제사장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고발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자, 이들의 요구는 그 액면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의도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3절에 그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호송되는 도중에 바울을 테러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를 법정에 세우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자. 그리고 고발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풀리기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바울이라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풀려났다면 바울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명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묶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묶여있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또 받아볼래? 그러자 10절과 11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아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중요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로마 시민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보통 재판은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근데 당시의 로마 시민은
황제께 상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어느 단계에 진행되든지 간에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어느 단계이든지 간에 나는 로마 시민이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그렇게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판 과정이 있었든지 그 재판은 중지가 되고 그 사람은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제국은 워낙 땅이 넓었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또한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땅에서. 그럴 때 1심, 2심, 3심 끌면서 사람을 완전히 그 초죽음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로마 시민은 선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황제께 상소한다. 그러면 군대가 그를 호위해서 그를 로마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소는 절대 기각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께 향하는 상소를 때가 된 이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총독은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볼 2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오랜 기다림 끝에 바울은 영적으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때로 잘 되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귀는 어떻게든지 바울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더 묶여 있으려고 해요. 사탄 마귀가 바울을 왜 풀어주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묶여 있으려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묶여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은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우직하고 단순해서 야, 증거도 없네, 별거 아니네, 풀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시키고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풀어주실 때도 있고 묶어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한숨 쉬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열어주시면 닫을 자도 없습니다.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의 이 상소의 목적이 뭐예요?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보려고 신문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재판은 공정하지 못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공정하게 재판받고 풀려나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일신의 편안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오직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로마 제국 그 심장부에서 선포하기 위한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상소를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출정이라는 단어라 그래요. 출정. 여러분 출정이 뭐죠? 군대가 전쟁터에 나아가는 게 출정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출정식도 하잖아요. 뭐 국가대표가 올림픽 나가기 전에 출정식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지만 그런 영적으로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출정식입니다. 출정식. 내가 상소하노라.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 내가 출정하노라. 내가 출정하노라. 나는 로마의 전쟁을 선포한다. 나는 복음의 싸움을 시작한다.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 여러분,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은 봅니다. 25장 19절에 보면 베소가 바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말에는 표정이 있지요. 지금 총독의 뉘앙스가 어때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것을 고발하는 것뿐이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별것 아닌 얘기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저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지금 그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은 사소하고 별것 아닌 무가친 한 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죠. 외부만 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 바울에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할 일들도 많은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출정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핀잔을 하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거래처 만나러 가야지 교회 가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예배 드리러 교회 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별것 아닌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예배는 영적인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던 시점에 여러분 저를 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학원 오라고 키워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신학한다 그러니까, 목사 되겠다고 신학한다 그러니까 저를 아꼈던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김군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이 예배가, 이 사역이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출정식입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 이 예배는, 우리의 사역은 그냥 대충 적당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소한 일로 보이겠지만, 야 매주 교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뭐 별것 아닌 일이지만, 우리들은 출정식입니다. 매주일 출정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때로는 마귀에게 당해서 부상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고 재무장되지 못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예배는 출정식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버거워요. 가만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하루, 하루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루 24시간 중에 겨우 1시간, 혹은 교회 열심히 하면 몇 시간 던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것도 막 버겁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연조가 좀 쌓이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되더라고요. 매일 주님 앞에서 출정식을 해야만 버티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도 경쟁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진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무장을 하고 싸워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무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예배는 출정식입니다. 바빠서 안 하고 쪽팔려서 기도 안 하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이것을 자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또 출정해야 되는데 제게 성령의 검과 구원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새벽 기도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고 출정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몇 초가 되든지, 몇 분이 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출정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아니 길바닥에서도 좋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람이 만나야 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려야 할 것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 속에서 고도는 끝내오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큰바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지요. 어니스트는 큰바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큰바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면 닮아갑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터로 던져짐을 주님이 아십니다. 매주일 예배가 출정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이, 매일 일하기 그 시작 전이 우리의 영적 출정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만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제 축도를 드리면 우리의 공예배는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예배는 출정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지금 오늘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매일매일 출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출정식으로 믿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